말씀의 제목입니다.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 우리 마태복음 12장 3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을 악한 내느니라. 것을 내느니라. 36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는다는 거. 37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가 심판을 받는 것은요, 말과 그리고 행동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은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에 대한 이 말씀은 이 마태복음 그 12장 이 34절 앞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러니까 이걸 바라봤던 그 유대인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얘기냐면은 저건 귀신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악평을 해요. 그 얘기를 듣고 오늘 35절, 36절, 37절을 말하면서 말 악평을 하는 거. 그러니까 알고는 얘기할 수 있는데 모르는 건 1절만 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더 지나가면은 내가 남을 정죄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 이 말씀을 35절에 선한 사람은 선한 것을 쌓고 악한 사람은 악을 쌓는다. 그것만 여러분 머릿속에 듣고 이 말씀의 깨달음과 또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회개할 것, 내가 고칠 것 무엇인가를 발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뭘 내고 선한 걸 낸다. 간단하게 말하면 선한 사람은 선한 걸 낸다. 간단하며. 자, 마태복음 12장 35절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아멘. 자, 기억할 것, 선한 사람은 선한 것을 내고 그거. 자, 그런데 이거 원어를 내가 좀 한번 봤어요. 보니까는 호, 그 정관사입니다. 호, 우리나라 영어로 말한다면 더 그 사람, 이 사람. 이 사람 저 사람이 정관 그 관계대명사로도 설명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그 정관사로 얘기해. 그런데 히브리 헬라어는 부정관사는 없어요. 정관사가 있죠. 자, 그건 문법적으로 이걸 읽을 때 이렇게 읽습니다. 호 아가도스. 그러니까 그 선한 안드로포스. 그러니까 선한 사람 이 의미의 뜻이에요. 그런데 그자가 들어가요. 그 사람.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하는 말씀이 악평하는 그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악평한 그 사람. 모든 사람을 악하다고 하지 않고 악평하는 그 사람. 그래서 이 아가도스는 좋은 사람이란 뜻입니다. 아가도스, 안드로포스. 그러니까 좋은 사람, 아가도스, 안드로포스. 좋은 사람. 헬라어가 그래요. 그래서 이 아가도스는 좋은, 우수한, 훌륭한 인격이 탁월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 대통령이 아가도스 참 탁월한 사람이다. 그 다음에 또 정치하는 사람이 탁월한 사람. 또 우리가 교회에서도 목사가 참으로 아가도스 좋기도 하고 탁월하고 인격이 좋은 사람이다. 이럴 때 우리 아가도스 안드로포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머릿속에 기억해 두세요. 아가도스, 아가도스예요. 그러면 에크발레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선한 사람은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악을 내는 거. 이게 에크발레라는 뜻입니다. 에크발레요. 그래서 이제 고사성에 보면은요, 적선여경이란 말이 있습니다. 싸울 적, 그 다음에 선한 걸 쌓을 적, 여경. 이 경사로운 이 경외로운 일이 이른다. 이게 말하면은 우리 그 선한 일을 쌓으면은 후손까지 복이 이른다. 이런 말이 바로 이 적선여경이라는 말입니다. 적선여경. 그러니까 이런 공자의 그리고 순자의 이런 논어라든지 이런 곳에 보면은 이런 말들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7장 27절에 29절에 보면은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다윗이 도망갑니다. 그때 길앗에 이르렀을 때 바리실레가 하는 아마 85세 정도 되는 노인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다윗과 그 가족을 그리고 그 군대를 자기 돈으로 먹이고 입혀주고 그리고 그 환란을 피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이제 그 요압 장군이
그 압살롬을 죽여요. 예,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했죠. 그런데 여러분 그 이스라엘에 가면은 저기 그 감람산에서 예루살렘 감람산에 골짜기가 있는데 거기에 가면은 압살롬이 한탄한 비석을 하나 세워놨어요. 뭐라고 세워놨냐면은 나는 자식을 남기지 못하고 죽게 돼서 한탄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 그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잖아. 믿음의 사람인데 그 자식이 바로 악행해가지고 아버지의 왕위를 빼앗기 위해서 쿠데타를 일으킨 거예요. 참 세상에는 별의별 일이 다 있어요. 그래서 이때 도와줬던 바실레에게 돌아오면서 노인네, 내가 나를 이제 왕궁으로 내가 귀궁하니까 나를 따라서 가면 내가 당신을 공개하겠다, 공개를 하겠다. 그러니까 나는 나이가 너무 많으니까 가봐야 왕에게 나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내 아들 기맘이 있는데 기맘을 데려가셔서, 그래요, 뭐 해달라는 말도 안 해요. 그래 이제 다윗이 그 아들 기맘을 데려가서 아마 관직에도 앉히고 도와주는데, 여러분 그 베들레헴에 있죠. 우리가 세운 베들레헴에 그 교회가 있거든요. 그 베들레헴의 땅을 이 기맘에게 줬는데 그게 그 후손의 보아스 땅이에요. 그런데 그 보아스 땅에 이 기맘이 거기에다가 여관을 세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피난 갔다가 호적하러 고향으로 돌아갔다가 그 해산을 해야 되는데 찾다 갈 곳이 없는데 이 여관을 찾게 되는 겁니다. 이 여관에 말구유에서 예수님이 태어난, 여러분 그때부터 예수님이 태어날 때가 1100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이 그 적선, 선을 쌓아두면은 여경 이 흘러내려가는 그 선이 흘러내려가기 때문에 그 자손까지 임한다는, 이건 놀라운 축복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되는 게 있고 여러분들이 복 받은 게 있다면은 혹시 우리 선조가, 우리의 조상이, 우리 아버님이 선한 일을 한 거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만약에 내가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럽다, 이건 우리 혹시 조상이 잘못한 것이 있는가, 이런 걸 돌아보는 게, 그게 어디 있어요? 에스라, 느헤미야 성경에 나옵니다. 조상의 죄 때문에 너희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고생을 한 걸, 그걸 우리 회개하자 하는 그런 말이 나와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통해서 적선여경, 그러니까 선을 많이 쌓으면은 이 영향이 흐르는데 그 자손까지 이 복을 받는다 하는 이런 의미로 쓰여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유를 막론하고 우리 부모님과 어른과 목사든 또 여러분 평신도든 장로님이든 모든 사람은 선한 일을 많이 해야 돼요. 그런데 놀랍게도 디모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건져주시는 것은 선한 일을 열심히 하라고 우리를 구원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가대도 해야 되고 교회 봉사도 해야 되고 우리가 또 선교도 해야 되고 이런 구제도 해야 되는 거 열심히 하면 이 선을 쌓아두면 그 영향이 후손들에게도 이룬다. 믿어지세요? 그렇게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좋은 선한 부모를 두고 있다는 건 우리는 무엇보다도 감사하다. 두 번째,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걸 내니라. 마태복음 12장 35절.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손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이 구절 쉽게 머릿속에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선한 사람은 선한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악한 사람은 악한 일을 한다. 그러니까 이 악한 일은요, 뭐 남을 위해서 좋은 일 한다고 하는데 이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게 악한 일이다. 자, 그러면 여기서 악한 것은 뭘 얘기하냐면은 포베로스라고 그래요. 포베로스. 예, 포베로스 안드로포스. 그러니까 악한 사람. 그런데 여기도 보면 그 악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비난하고 예수님이 귀신 쫓아내면 이거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역사다, 그리고 그걸 칭찬해주고 감사해야 되는데 그거 귀신이 하는 거야, 그 귀신을 뒤집어 쓰고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악평을 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남의 얘기를 할 때는 1절만 하라, 1절만. 그리고 2절 3절 들어가면 자칫 잘못하면 이런 악평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로스예요. 포베로스. 이게 악한 거, 해로운 거, 이게 부패한 사람이 악한 일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치인들이, 그 다음에 요즘 선관위가 하는 짓을 보세요. 그건 부패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이 소개가 자체가 남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110%의 그 뭡니까, 이 그 업무비 받아가지고 투표통 용지는 50%도 안 찍었어. 이게 들통났잖아요. 그러면 이번에 들통 안 났으면 그 반납 안 했잖아요. 이제까지 반납도 안 해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건, 선관위는 가지 말아라. 왜? 저 집단은 계속해서 도둑질하는 집단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좋은 아니 여러분, 그 뭡니까, 그 노땡이 여러분 1년에 받는 돈이요 50억이 넘다는 거예요. 그러면 선거라도 잘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만약에 여러분 목사가 사례받고 설교도 제대로 안 하고 연구도 안 하고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 성질 안 나요? 그건 사기꾼이죠. 그런 사람을 사기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벌써 7일째 8일째 여러분 지금 데모하고 있습니다. 지금 고등학교 아이들이 시국선언을 하고 있어요. 나도 진짜 화가 나요. 화가 난다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왜 그럴까? 오늘 성경을 보니까는 그들의 마음이 부패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구조를 통해서 우리가 소금이 돼야 돼. 소금은 부패를 막아요. 그 다음에 우리는 빛이 돼야 돼요. 어둠을 감추려고 하면 안 된다고요. 드러내고 잘못은 직고하고 회개하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고사성어에도 이 적선, 그러니까 적선은 선한 걸 쌓고, 그 다음에 이 악을 쌓으면은 그 다음에 여양입니다. 그러니까 적을 쌓으면은 이게 흘러내려가는데 자손까지 흘러내려서 화를 당한다 하는 말이 두 가지 말. 적선 여경, 적선 여앙. 앙은 그 재앙에 따른다는 그런 말입니다. 혹시 여러분 그 심리학을 공부한 사람은요, 프로이드가 방어 기제에 체계화를 시킨 사람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이렇게 그 거짓말을 하면은 그 거짓말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또 거짓말을 만든다고 그러죠. 그래서 사회학과 심리학에 보면 하나의 거짓말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7개의 거짓말을 만들어낸다는. 그래서 여러분 탈무드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애들을 책망할 때 한 번 거짓말하거든 더 이상 질문하지 말아라. 왜? 그 애는 계속 그 거짓말을 합리화하기 때문에 7가지의 거짓말을 머리에다 만들어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얘기하느냐, 하나님은 아신다. 그리고 나는 더 이상 너에게 그걸 말하지 않을 테니 우리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거기서 끝내는 게 좋다. 그런데 막 추궁하는 거 있죠. 그래서 우리 그런 말이 있잖아요. 직장생활 한 30년 다니면 자기 동료들, 할머니, 할아버지, 처갓집 할머니, 할아버지 다 죽었다고. 맨날 왜 늦게 오냐면 그 누구 동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뭐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 그래서 2, 3년 다니면 그 직장에 직원들의 고조, 아니 안 죽은 사람들 다 죽었다고 얘기한다잖아요. 그게 왜 그렇게 거짓말을 한다는 거 인간. 이게 심리학 용어로 방어 체제 시스템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인간은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처음에 성관이 뭐라고 그랬어요? 뭐 6군데가 문제가 있다는. 나중에 또 뭐라냐? 9군데가 또 뭐냐?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29개. 나중에 보니까 뭐 90몇 군데. 그러니까 이 자들은요, 학교는 최고 좋은 학교에 있고 판사까지 해 먹은 자들이 이렇게 거짓말을 한다는 게, 이건 여러분 양심이 포베로스 아주 부패한 자들입니다. 부패한 자들. 이걸 얘기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잘못을 하면 미안하다, 사과하고 죄송하다 그렇게 하면 양심이라도 살릴 거 아니겠어요. 바로 이런 정악, 여앙이라는 이런 그 악을 쌓으면 자신과 후손들까지 화를 주게 되는, 이것에 성경에 보면은 이세벨이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 아내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을 바알 숭배를 하도록 했던 여자가 이 이세벨이었어요. 그리고 이걸 반대하는 선지자를 다 죽였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살아있는데 그 엘리야였잖아. 그러니까 엘리야가 시내산에 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지금 다 죽고 나만 살았어요. 그러니까 야, 그 말하지 마. 너만 아니라 바알에 무릎 꿇지 않는 몇이? 7천이 있어요. 7천이. 그러니까 어딘가 숨어 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했던 이 엘리야의 선지자도 그때 죽을 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이 모든 선지자를 다 죽였다는 그런 내용의 기록에 보면은 나중에 아합 왕의 이제 이 군인이 있었어요. 장군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장군에게 명령합니다.
그 압의 가정을 도륙해라. 그래 압은 그 전쟁하다 죽었어요. 전쟁하다 죽었는데 에후가 그 이세벨과 그 자식 후손 손주들까지 전 포함해서 모두 다 70명이었어요. 70명을 완전히 도륙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가문의 그 가족의 그 모든 후손들이 멸절당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적악 여앙이란 말이 맞는 얘기예요. 세상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부모가 죄를 뿌리면 자식까지 망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교회에 와가지고 우리가 혹시 잘못하고 죄를 우리가 숨기고 변명하지 않기 위해서 회개하고 말씀을 통해서 고치고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여 이 죄악을 우리가 사함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부모와 우리의 조상의 죄 때문에 이런 그 악이 이 후손들에게 흘러 가정이 가문이 끊어지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말씀의 훈련을 끊임없이 받아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선한 것과 악한 것은 그 쌓는 대로 되는 겁니다. 쌓는 대로. 자, 마태복음 12장 36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사람이 무슨 무익한 도움도 안 되고 유익도 안 되고 그 다음에 해만 되는 해로운 포베로스가 되는 이런 말을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여러분 땅에서 벌 못 받으면은요 죽어서 벌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무서운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은 늘 교회 오면은 말씀을 듣고 고칠 걸 고치고 회개할 걸 회개하고 깨달을 걸 깨닫고 감사할 걸 감사하고 축복인 것을 우리들이 아멘으로 받아들여 삶에 적용을 해야 될 줄로 믿어요. 그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권능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되는 건데 이게 사탄의 역사다 마귀의 역사다 그런 식으로 비난하니까 예수님께서 선한 사람은 선한 말을 하고 악한 사람은 악한 말을 한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인들이나 이놈들 보세요. 어떤 그 기자가 그 멘트 할 때 그 보니까는 그 뉴스에 안 나오죠. 유튜브에 보니까 그 젊은 애들이요, 기자들이요. 그러니까 그런 세계에 들어가면은 이 젊은 애들도 거짓말을 하는가 봐요. 뭐라고 얘기냐면은 지금 여기에 뭐 올림픽 체육관에 100여 명이 모여가지고 지금 뭐 구호를 외친다 그러니까 그 모였던 사람들이 막 손가락질하면서 너 똑바로 해. 지금 둘러봐. 이게 지금 100명이야? 거기 보면은 수천 명이 모여 있었는데 진짜 그래. 언론이란 게 그래서 여러분 지금 그 뭐 JTBC 같은데 지금 여러분 이번에 지금 부도 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방송을 안 보잖아요. 여러분도 절대 보지 마세요. 보면은 이게 올라가가지고 그 뭡니까 이 그 광고를 얻는데 그 점수를 받는 거예요. 그래 나는 뭐 이런 것들 전부 다 뭐 MBC라든지 JTBC라든지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뭐 KBS는 요즘 좀 돌아섰어요. 조금 돌아서서 이건 볼 게 없어요. 볼 게. 순 거짓말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모르면은요 그걸 거짓말로 우리는 생각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기 때문에 사람은 그 쌓는 대로 나온다. 그러니까 이런 젊은 애들이 아마 평소에 학교에 다니면서도 거짓말만 배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눈으로 보면서 한 100여 명이 모였다라고 그 스마트폰을 이렇게 보면서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 모여있던 사람들이 똑바로 해. 이게 내 눈으로 보니까는 아마 그래도 욕은 쌍욕은 안 하더라도 내 같으면 뭐 너희 눈 뭐 깔로 그렇게 했을 건데 그래도 그렇게 양반은 그러니까 데모는 아닙니다. 지금 하는 게 데모는 아니에요. 시위입니다. 참정권을 돌려다와 내 참정권을 뺏어가는 놈들을 그대로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악한 말로 말이 행동으로 나온다. 싼 것이 행동으로 나오는 그게 잘 모르면은요 1절만 하면 돼요. 1절만 모르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런 망신을 당한다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다윗이 우리아의 일 외에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고 하는 말이 나와요. 열왕기상 15장 5절.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믿음의 조상하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도 허물이 있어요. 거짓말을 했잖아요. 그 아비멜렉에게요. 애굽에 내려가서도 거짓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이 다윗이 일생을 살면서요 어느 날 이제 그 잠이 안 와가지고 전쟁은 하고 있고 그래서 이 왕궁에 뜰에 올라가서
이렇게 거닐고 있는데 건너편의 옥상에서 어떤 여자가 목욕을 하고 있어요. 목욕을 하고 있는데 그냥 나체로 목욕을 하고 있는 거야. 아마 내가 생각할 때는 이 밧세바란 여자인데 아마 유혹하기 위해서 그런 짓을 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람을 보내가지고 그 여자를 데려오게 했죠. 그래가지고 이제 임신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막 이때 당시에는 뭐 중절 수술도 없고 그런가 봐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해야 고민하다가 이 잔머리가 나와가지고 이걸 들통 안 나게 하는 방법은 그 남편이 죽으면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이 우리야 자기 부하이잖아요. 지금 전쟁터에 나서 전쟁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휴가를 줘서 요압에게 잠깐 집에 휴가 갔다 오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우리아가 이게 멍청한 게 와가지고 자기 집에 안 갔어요. 안 가가지고 그 군대 막사에서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거 내 뜻이 그거 아닌데, 야 임마 너 빨리 집에 가서 좀 쉬었다가 나와. 그러는데 아니 지금 군대 전쟁을 하고 내 부하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내가 집에 가서 한가하게 쉴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군 막사에서 지내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야 이거 안 되겠다고 생각하고 다시 그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을 통보를 했습니다. 편지를 써가지고 우리아에게 그 편지를 줘요. 우리아가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내용이 기록된 이 편지를 가지고 요압에게 갖다 줍니다. 요압이 편지를 읽어보니까 이 특공대 이 공격조에 이 우리아를 포함시켜서 적진 깊은 데까지 들어가게 만들고, 그리고 들어가면 그 다음에 이제 철수하도록 다시 후퇴하도록 그렇게 그 전략을 다윗이 보냈어요. 그러니까 이 다윗은 보면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도도 많이 하는 사람인데 죄를 지면 그 죄를 감추기 위해서 하나의 이 죄, 남의 여자를 건드려놓고 하나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이를 계획까지 했다. 그리고 다른 군인도 죽었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아는 그것도 모르고 이제 열심히 왕이 자기의 특별 휴가도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특별히 내가 아마 왕의 내가 그 총애를 받구나. 내가 이 전쟁에서 이기면은 내가 높은 자리도 갈 거다. 그 열심히 싸워서 진짜 적진 깊은 데까지 들어갔는데 그게 함정이 돼가지고 우리아가 나오지 못하고 전쟁에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일은 이제 누구만 아느냐? 밧세바하고 자기밖에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단을 통해서 이 죄를 지적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이 다 왜 밧세바가 뭐 입 벌렸겠어요? 그 자기가 그런 입 벌렸겠냐고요. 그 죄를 다 감추었던 거예요. 그런데 누구는 알고 있다? 하나님은 알고 있다. 항상 기억하세요. 나쁜 짓 하고 못된 짓 하면은요 세상 사람은 다 몰라도 하나님은 안다. 하나님은 알면은 그 다음에 그 죄가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걸로 인해서 다윗이 그 밧세바를 통해서 그 낳은 그 아들을 하나님이 죽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매어달리면서 하나님 나를 참 죽이고 내 아들을 살려달라고 간절히 그렇게 기도하죠. 그래 막 금식하고 그래도 그 아이는 죽어요. 왜 죽으니까 다윗이 일어나서 목욕하고 세수하고 일어나가지고 밥을 먹고 또 이제 업무를 보고 그러니까 요압 장군이 그럽니다. 아니 애가 죽는다 할 때는 금식하고 그러더니 왜 죽었다는 얘기를 들으면 다 울고불고 해야 되는데 왜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야 내 아이가 죽기 전에 하나님에게 살려달라고 하는 기도를 할 거야. 죽었는데 내가 어떻게 할 거냐? 여러분 꼭 이걸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미 결정된 일에 대해서는 매이지 말라는 겁니다. 뭐 죽은 아들 때문에 뭐 교회도 안 다니는 사람이 있고 죽은 사람 때문에 교회도 안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무미한 건 아닌 말이에요. 살아있을 때 금식도 하고 얘기하지만 데려가면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 이것을 여기서 깨달아요. 여기서 깨닫고 그 부하들에게 신하들에게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 그 다음에 얼마나 울고 회개를 했는지 시편 50편이 그 회개의 기도가 이 밧세바의 사건의 시편 50편의 내용입니다. 거기 보면 얼마나 울었는지 요가 적셨으며 베개가 적셨으며 이 내 눈물을 이 병에다가 담아주셔서 하면서 엄청나게 울었습니다. 왜 그래요? 죄가 쌓이면은 반드시 이 적악 그 다음에 역앙이 되기 때문에 죄가 쌓이면은 반드시 자기 후손들도 자기의 고통을 당한다는 이거. 그리고 난 다음에 아들 압살롬이 반역해서 결국 아들이 또 죽어요. 그 다음에 또
아도니아가 반역해가지고 또 죽고요. 그래 가정이 막 풍비박산이 됩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은 다니엘이 이것 때문에 얼마나 회개 기도를 하는지. 오늘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부모와 우리의 조상이 잘못한 거 있으면은 우리는 그런 회개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이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와가지고 학사 에스라가 붕괴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고난당한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지은 우리의 죄 문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3분의 1, 3분의 1이면은 아마 그 6시간 뭐 이렇게 하루에 6시간, 낮 시간을 6시간 하면은 3분의 1 정도 되면은 한 뭐 2시간, 3시간? 2시간, 3시간? 그렇게 울면서 기도하는 내용이 에스라의 성경에 나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조상과 우리의 부모와 우리 열조가 잘못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도 우리 부모 뭐 별로 생각할 때는 별로 죄 짓는 게 없어요. 우리 아버지는 향교장이기 때문에 그 나쁜 짓이나 별로 못한 짓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맨날 제사 지냈죠. 그 다음에 우리 집에 와서 일하던 여자가 둘이 있었는데 언젠가는 그 애들이 전부 다 두들겨 맞고 가는 걸 내가 봤어요. 나는 그때 어린 나이에 있을 때 나는 몰랐어요. 두들겨 맞고 갔어요. 그리고 집에서 일하는 그 아저씨들이 또 둘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도 두들겨 맞고 갔어요. 내가 이게 무슨 일인가 그랬더니 내가 형님한테 물어봤더니 왜 저들이 쫓겨가는 겁니까? 그랬더니 그들이 뭘 잘못했다고 그래요. 잘못했다고 그래요. 내가 축축이 볼 때는 내가 잘못한 게 아니고 아마 우리 아버지가 뭔가 잘못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쫓아낸 것 같다 하는 그것 때문에 해서 나도 그걸 생각하고 회개들을 많이 했습니다. 왜? 그 죄값으로 해서 우리와 우리 자식들이 고난과 고통을 당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 나중에 회개하고 난 다음에 그 우리아의 일 외에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했다고 그래요. 평생을 일생 동안에 정직하게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한 번에 잘 쓸 수 있죠. 허물이 있죠. 아브라함도 그랬잖아요. 그 애굽에 내려가서 거짓말했잖아요. 자기 마누라를 내 누나라고 그랬잖아요. 지 마누라를 뺏길까봐. 그래가지고 이걸 또 회개를 하잖아요. 책망을 하나님 앞에 받잖아요. 우리는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이런 실수, 이런 허물, 이런 죄가 있어서 하나의 이 잘못을 변명하기 위한 이 방어 체계 시스템이 움직이면은 그게 2번, 3번 반복해서 해요. 근데 나중에 이삭도 그랄로 내려가지고 또 그 엘리멜렉이라는 왕이 너무 부인이 리브가가 예쁘니까 야 저 여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제 누이예요 그런다. 그러면 누이 나 주라. 그래가지고 그 누이를 저녁에 범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뭐라고 그래요? 너 이 여자에게 손대면은 내가 너 죽이고 너 집안을 다 죽여. 그래가지고 이제 이삭을 불러가지고 왜 내 그 마누라를 나한테 누이라고 했느냐? 그러니까 이삭이 뭐라고 그래요? 지금 아버지가 얘기하는 것처럼 만약에 그 마누라 때문에 나 죽일까 봐서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기 살기 위해서는 변명하는 이런 방어 이제 그 체계 시스템이 언제나 움직이고 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다 있습니다. 다 있어요. 목사에게도 다 있어요. 그러니까 늘 말씀을 보고 회개하고 아 내게도 이거 있구나 고치고 내가 그렇게 했으면 우리가 고쳐서 살아야 그 죄가 적악여앙 그러니까 죄를 악이죠. 죄를 쌓으면은 그 다음에 여앙 그 영향이 흘러서 다른 사람에게 자손들에게까지 흐른다 영향을 준다 이것을 막아야 되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스스로 속이지 말아라. 하나님은 업신여기를 받지 아니하시나니. 하나님이 업신여겨. 내가 잘못하고도 지나가면 하나님 못 봤을 거야. 그럼 모를 거야. 업신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왜?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걷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교회에 돌아오면 하나님 내가 세상에 잘못한 것을 고백하고 회개하고 고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사는 게 이게 믿음이고 이게 신앙인 줄로 믿어요. 이번에 6.3 그 지방선거에 국민 48%가 재선거해야 된다. 부정투표로 전환했어요. 아직도 부정투표라고 안 한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이 그 부정선거 재선거를 해야 된다. 그래서 뭐예요? 재선거 그 다음에 무슨 수표? 무슨 개표? 그 손으로 하는 수표, 개표. 그 다음에 부정투표, 재투표. 이 용어가 지금 요즘 그래요. 그런데 이게 지금 고등학교까지 시국선을 하고 있다니
만약에 얘들이 나온다면은요, 이 나라 뒤집어집니다. 옛날에 여러분 그4.19 혁명 때 그랬잖아요. 그리고 44%는요, 이건 문제 없다, 그거 실수한 거다. 예, 그 통계 나온 거 보니까 그래요. 44%는 부정선거, 44%는 이거 안 해도 된다. 예,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의 판단은 뭡니까? 여러분의 판단은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선악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선악을, 뭐가 악한 것이고 뭐가 이제 선한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고요. 불의와 부정을 우리는 선하다고 말하면 안 돼. 왜? 시편에 딱 성경에 보면은요, 악한 것을 선하다고 선한 것을 악하다 하는 자는 하나님께 저주, 하나님이 미워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 말은 바르게 하는 거예요. 옳게 하는 거예요. 행동을 바르게 해야 될 줄로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같이 이 성관의 권력을 가지고요, 부정과 불의의 대가를 세상에서 안 받는다면 이들은 하나님 앞에 그 후손까지 받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4.19 부정선거 때요, 이승만이 부정선거했나요? 이것도 잘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이승만은 부정선거를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기붕이 했습니다. 왜? 이놈이 대통령이 되려고. 그러니까 그때는 부통령이죠. 부통령이 이제 떨어질 것 같으니까, 그래서 투표 한마다 40%를 이기붕을 찍어서 투표함에다 전부 다 집어넣었던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드러나고 보니까는 그 투표자보다도 투표 수가 더 많아, 이게 이제 들통이 난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여러분, 부정투표하면 꼭 그 당 그 대통령으로 나간 자나 그 다음에 어떤 뭐 높은 자로 나간 자, 그 사람들의 이름이 그 기표가 돼 있었어요. 이번에도 그랬잖아요. 이번에도 어떤 여자가 투표하러 갔더니 그 표를 이렇게 보니까는 이미 기표가 돼 있어서, 그래가지고 아니 왜 기표된 걸 나에게 주냐 그러니까 성관에서 뭐라 그랬어요? 이미 앞선 사람이 투표해놓고 놔두고 가서 그런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죄를 감추기 위해서 앞에 사람이 잘못 안 하는데 잘못했다고 하는 이 방어체계 기술에, 이 변명에 이 저주받는 이런 짓을 하잖아요. 그거 성관에서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번 거짓말을 하면은요, 7가지 거짓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7가지. 그러니까 여러분, 성관이 직원이 거짓말하니까 높은 놈도 거짓말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정치계도 거짓말을 하고, 그 다음에 언론도 거짓말하고, 그 다음에 또 그 예수 믿는 목사들도 또 거짓말하고, 그리고 국민도 그럼 보세요. 하나의 거짓말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는 7개의 거짓말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오늘 이 사회고 오늘 성경이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하면은요, 얻어들이면 되잖아요. 매 하나 맞으면 되잖아요. 벌 받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지옥은 안 갈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짓을 이기붕의 아들 이강석이죠. 이강석은 그 원래 그 이승만 양아들입니다. 양아들로 입적을 했어요. 그런데 이강석이가 이러다가 우리 집안이 정말 이 천추의 한을 맺히는 이런 죄악을 우리가 담당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여러분, 그때 이 사람이 그 육사 나와가지고 군인이었잖아요. 권총 차고 와서 자기 아버지 이 거실에서 아버지 그 박마리아라고 하는 여자, 그 천주교인이에요. 박마리아 여자, 그 다음에 자기 그 동생 이강욱이, 그리고 그 셋을 죽이고, 그 다음에 자기 장사를 하고, 그 가문이 그 가문은 끊어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쁜 짓은 하면 안 됩니다. 대통령 안 하면 어때요? 대통령 안 하고도 행복한 사람 많이 있는데, 정치 안 하고도 행복한 사람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 맹자가 이루장구편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순천자 흥, 순천자 흥, 따라서 해봐. 순천자 흥, 그러면 돼요. 순천자는 흥하고 역천자는 망, 연청자는 망. 하늘을 거역하고 하늘의 뜻을 거역한 자는 망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세상의 순리를 따라 살고 우리는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될 줄로 믿어요. 결론입니다.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은 현세와 내세의 보상과 보응을 받는다. 자, 로마서 2장 6절.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여러분 기억하세요. 각 사람의 행한 대로 보응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각 나라, 각 조상에게 반드시 그 행한 대로 보응을 해요. 로마서 2장 그 다음 구절에 보니까 7절에 참고 선을 행하여 참고 선을 열심히 행하면은
첫째는 영광과 영광이 있어요. 두 번째 존귀와 존귀가 있어요. 썩지 아니함과 세 번째는 영생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오늘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고 이 사회가 돌아가는 거, 그 다음에 이번 이 사건을 이 대통령부터 어떻게 이걸 처리하는가를 잘 보십시오. 정말 공평하고 공의롭게 처리한다면 그 사람은 아가도스 안드로포스예요. 선한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진실한 사람이에요. 신실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걸 유야무야 조사해라, 뭐 다음에 뭐 처벌해라, 아랫놈은 다 죽이고 그 다음에 지는 빠져나간다면 이건 뭐예요? 포베노스 안드로포스, 부패한 자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이걸 보면 알아요. 이걸 보면은요.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34장 7절에 인자를 천대까지 악행하는 자손은, 인자는 천대까지, 악행한 자손은 3대까지, 3, 4대까지 보응한다고 그랬어요. 출애굽기 34장 7, 다 같이 읽어봐요. 인자를 인애와 자비를 천대까지 하나님은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십니다. 악과 죄와 이건 용서해요. 왜? 회개할 수 있으니까 용서합니다.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벌은 안 면한다. 면제 안 해준다고 그래요.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죄 지면은요, 하나님 나 죄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은 여러분 그 죄악은 용서해요. 그런데 벌은 용서 안 해요. 네가 벌 안 받으면 네 자식이 받아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알고 성경을 제대로 알고 해야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은 죄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용서하면 또 기도하면 다 용서받는다고 그러는 그런 거짓말 믿지 말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뭔가 잘못하면 하나님 그 벌은 내가 받을 테니 내 자식들에게, 내 손주들에게 받지 않도록 해달라고. 그게 여러분 창세기 6장에 나오는 얘기잖아요. 죄악이 관념 꽉 차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인류를 멸절시키는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아버지의 악행 자손 3, 4대까지 보응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나도 이 말씀을 늘 생각하면서 우리 아버지가, 우리 할아버지가 뭘 잘못했을까? 그래서 이제 나 탐색도 해보고 물어보기도 하고 그랬어요. 뭐 특별한 뭐 잘못을 모르는데 사사로운 잘못들은 있더라고요. 그런데 남들은요 한학을 공부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양반이잖아요. 그때 말로 말하면은.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때는 다 사람들은 좋은 사람이라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런데 보이지 않는 그런 허물들이 있더라. 그래서 나는 그것을 회개하고요. 우리 고사성어에 그런 말이 있죠. 인과보응, 인과응보라고 그럽니다. 인과응보, 인과보응이라고 그래요. 그런 사람의 원인, 행함의 원인에 따라서 반드시 보응이 임한다는 거. 그리고 사필기정이란 말도 있잖아요. 반드시 옳은 길로 가는 거다. 그렇게 죄 지은 사람은 벌 받는 길로 가고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상급으로 가는, 그게 옳은 길로 가는 게 사필기정이란 말 우리 흔히 많이 쓰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 말씀에 비교해 보면은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죄는 용서받으나 벌은 면제받지 못한다. 이 말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어디에 그 말이 있다고요? 출애굽기 34장 7절에 있는 거예요. 잘 기억 안 나면 다시 유튜브에서 한번 여러분들이 보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시편을 통하여서 악행한 적이 없는 조상을 감사하고 악행한 조상의 죄는 속죄해라. 시편 91편 3절 다 같이 읽어요. 오직 너는 똑똑히 봐라.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라. 보리로다. 오늘 여러분 대한민국에 어떤 사람들이 악행을 하는지, 높은 놈이고 낮은 놈이고 적은 자고 큰 자고, 이 잘못하는 것은 그건 그냥 가면 안 돼요. 용서는 해요. 회개하면 용서해 주죠. 그런데 벌은 면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반드시 사람이 그 죄를 단지 안 하면 누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수양대군이 자기의 그 조카를 단종을 쫓아내고 죽였죠. 그런데 평생 죽을 동안에 고통을 당합니다. 그 피부병에. 그는 한시도 죽을 때까지 고통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그 역사의 사화에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자기가 죄값을 받는다고. 그리고 그 짓을 하게 한 것이 누구예요? 한 명이잖아요. 그 말집에 그 똥 푸던 그놈이 지 잔머리 써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을 응집해가지고 수양대군을 갖다가, 왜? 수양대군이 아주 똑똑하고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를 꼬드겨가지고 원래 집안의 형제니까 당신이 왕이 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이 단종이
그 수양대원을 정말 많이 따랐잖아요. 그래, 내가 너를 보여주겠다, 내를 지켜주겠다. 그렇게 믿었던 거예요, 단종은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이 한명회가 결국은 그 단종을 내쫓게 만들죠. 그래가지고 내가 한번 그 역사를 한번 찾아 조사해 봤어요. 그 단종이 죽고 그 사양 내려가 죽이죠. 이제 그 쿠데타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한명의 집안이 어떻게 되는가 내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딸 셋하고 아들 하나가 있어요. 이 딸 셋, 그러니까 이 조선의 역사에서 부원군을 3번 한 사람이 유일하게 한명이에요. 그러니까 임금의 아버지가 된 사람은 부원군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수십 년을 갖다가 그 부원군을 했으니 얼마나 권력이 있겠냐고요. 근데 그 딸 셋이 다 20살이 안 되고 다 죽어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만 애는 하나 낳는데 그 애가 나중에 성종인가? 예, 그래 되고, 그리고 이제 백사홍에 의해서 탄핵을 받아가지고 결국은 처형 당하고, 그 다음에 15년 후에 그 묘지를 파헤쳐가지고 부관 잠시를 또 당합니다. 그래서 역사에 보면 그 후손이 없어요. 그 집안에 후손이 없어요. 그 성종은 그 계열이 아니니까, 그건 외가 쪽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너는 똑똑히 봐. 악인의 보응은 내가 반드시 내 눈으로 볼 거라. 그래서 나도 가끔 이런 말씀을 통해서요. 내가 박정희 대통령 60년도에 내가 60년도에 그때 총독학교였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박정희, 그 다음에 전두환이, 노태우, 이렇게 김영삼, 김대중이, 그리고 미안해요. 예, 그렇게 이름을 막 불러서요. 그 가운데 보면은 이 악행하는 이런 대통령들, 그 자손들을 내가 또 연구도 해봤거든요. 다 보면은요, 자식이 그 문제 있는 얘기하면은 또 여러분들 기분 나빠하니까 얘기하는. 그래서 여러분, 악행은 하지 마십시오. 악행을 하면은 하나님의 그 자손까지도 그 씨를 내려가게 적악여앙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악행을 쌓으면은 반드시 그 영향이 흘려서 후손까지 간다. 그거 한번 생각하면, 우리는 성경에도 그랬잖아요. 죄는 용서해 준다, 회개하면은. 그런데 그 벌은 면제가 없다. 반드시 벌은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못하면은 하나님, 내 죄는 용서해 주세요. 예수의 피로 용서해 주세요. 그러나 벌은 내가 받으렵니다. 빨리 받게 도와주세요. 언제 다윗을 보면 항상 그런 기도를 해요. 벌은 내가 받겠습니다. 내가 다른 적국으로, 원수로 내가 벌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벌 받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도를 하는 내용이 성경에 많이 나와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속히 와서 각 사람에게 행함을 상으로 갚아준다. 계시록 22장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예수님은 이제는 속히 오십니다. 내가 줄 상이. 그러면은 예수님이 가질 상이 예수님에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각 사람이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오신다는데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갚을 것 같아요? 호 아가도스 안드로포스, 선을 행하는 착한 일로 해서, 의로운 일을 해서 이런 것을 여러분이 행한 사람은 상으로 갚아주시고, 아멘. 호 포베로스 안드로포스, 악을 행하는 자, 부패한 자, 타락한 자, 범죄하는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악으로 내가 심판하겠다. 그래서 정리합니다. 아가도스, 좋은, 우수한, 훌륭한, 탁월한 인격을 가진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못하면 잘못을 시인하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세요, 벌은 내가 받겠습니다, 나 벌 안 받게 도와주옵소서, 그런 기도는 하지 마. 그런 기도는 없어요. 하나님, 벌 내가 받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죽도록 벌하지 마시고, 하나님, 그러나 때려서 살 정도로 때리시옵소서. 여러분, 성경에 이게 진리예요. 은혜 되잖아요. 은혜 되신 분만. 그 다음에 포베로스, 이 악한 자는 악한 거, 해로운 거, 그 자체가 부패했기 때문에 이것을 자꾸 방어, 기재 시스템으로. 그러니까 프로이드가, 인간의 본능은, 프로이드가 인성의 본성을 얘기하는 거죠, 심리학에서. 그러니까 자꾸 본성으로 거짓말하면 또 다른 거짓말, 반복해서 거짓말, 이런 방해 기제를 만들어내려고 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악한 사람은 금세와 내세의 저주를 받지만은 선한 사람은 금세와 이 내세의 복을 받는다. 아멘요. 악한 사람은 내세의 저주를 받아 심판받아 지옥으로 가지만은 우리 선한 일을 행하는 여러분들은 하늘에 상급이 있고 후손들이 복을 받으며 우리가 죽어도 심판 없이 하늘나라에 가서 상급받는 이 역사가 믿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 기도합니다.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예수의 피로 사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세주로 영접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내 열조와 내 조상이 잘못한 거 있으면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세요. 그러나 그 벌 우리 후손들이 받을 건데, 그러나 죽도록 받게는 하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 선한 일을 하는 우리 부모와 조상이 많이 있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선행으로 우리가 잘되게 하시고 이 선행으로 우리 후손까지 복을 받게 해주세요. 주여, 할렐루야.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원래 하나님이여,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의 차이점은 선한 사람은 땅에서 이제 적선 여경이라고 그랬습니다. 선한 것을 쌓으면 선한 이것들이 흘러 자손과 그 후손들에게 이른다고 말씀했사오니, 주의 하나님, 우리가 죄를 범하면 그 죄는 용서하지만 그 벌은 용서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주의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잘못한 거 있으면 조상의 죄로 인하여 벌은 받겠습니다. 그러나 죽도록 받지는 않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하나님, 우리의 조상들이 잘못한 거 있거든, 아버지 하나님이여, 벌은 내리시되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죄들은 용서하여 죄가 쌓이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끊임없이 거짓말하지 아니하고 속이지 아니하고, 오늘 이 사회는 이제 하나님이여, 높은 자도 낮은 자도 언론도 아버지 하나님의 성관이도 모든 자들이 거짓말하는 이때 우리는 바르게 말하게 하여 주세요. 옳은 건 옳다고 바른 건 바르다고 말을 해야지, 바른 것을 이제 하나님의 그러다 말하면 하나님이 미워하고 하나님이 저주한다고 그랬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잘못된 것을 옳다고 말하는 것도 하나님의 저주라고 말했어요. 이런 잘못과 우를 우리가 범하지 않도록 이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주세요.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이 죄악으로 인하여 고통을 더 많이 받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번 기회를 통하여 이 약한 자들이 제거를 당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들을 끌어내고 세상에서 그들은 벌을 받고, 그러세 하나님 예수 믿고 개가 전선하여 지옥은 가지 않도록 만들어 주옵소서.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그 죄악으로 인하여 지옥까지 가버리는 이런 비극과 불행한 일이 일어나기 전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알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악인들의 보응을 내 눈으로 똑똑히 보리라고 그랬사오니, 주의 하나님, 우리의 눈으로 선한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잘되는 거, 후손들이 잘되는 거, 이걸 바라보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아가도스 성도들로,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는 포베로스의 이제 교인들이 없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회도 그리하게 하시고 이 나라의 모든 정치인들도 아가도스 정치인, 아버지 하나님, 아가도스의 언론인들이, 그리고 하나님 모든 강단에서는 목사들이 아가도스 목사들로, 아버지 하나님, 교회에 앉아있는 모든 성도들이 아가도스 민격이 훌륭하고 뛰어나고 탁월한 좋은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픈 내 손없고 여자비로신 아버지, 이제 하나님의 세상을 살 때 우리가 우리 열조와 조상의 죄 때문에도 병이 올 때가 있습니다. 주의 하나님이여, 그 죄는 용서해 주시기로 했사오니 치료하여 주시고 그 죄값은 우리가 달게 받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들이 개가 천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몸의 병은 예수 이름으로 빠져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치료받을지어다. 성령이 함께 하시고, 이제 하나님, 이런 죄악으로 인해서 가정에 우환이 있고 자녀 자손들의 길이 막힐까 두렵사오니 주의 하나님이 용서하여 주시고요. 하나님이여, 그러나 너무 고통스럽게 힘들게 아버지의 죄값을 받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모자라서 그랬사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아이 일 외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일생을 통하여 말씀을 지켜 실행하는 다윗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개가 천선하여 바르게 의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주님의 기뻐 받으시는 예물 되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